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권속들 또 가정들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우리 귀한 권속들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 나라가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할 때 온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부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중간에 또 다시 예배가 있었긴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 시기들이 거의 지금 뭐 반년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어려운 때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나무도 무르익어가고요, 감나무도 무르익어가고, 참 가을에 오곡백과가 막 잘 익어가고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무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또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무슨 법칙을 발견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무를 보면서 막 이런 걸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림을 그리고 또 나무와 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시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인, 예술가,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나무나 이런 오곡백과나 이 식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저 나무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저 나무를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 와 이렇게 하신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삶의 유익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인이나 이 예술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나 식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있는 것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있게 하는, 존재케 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잘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인문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져도요,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또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 이렇게 막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근원,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뛰어난 시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인이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과학자들보다도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임지사님 결혼 준비하시는데 우리 피앙세를 또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그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지요. 네? 그 앞으로 이어질 그 이제 가정의 그런 또 계획들, 또 여러 가지 꿈과 소망으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결혼을 해봐야지 알아요. 결혼해봐야지. 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다는 것을 결혼해봐야지 알죠.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때 그 간절함, 그때 그 서로의 사랑, 사모함으로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종말에 대해서는 나를 또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우리가 믿지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옆에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것처럼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나눈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뭔가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육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본 것처럼, 마치 주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요, 그저 봉사하고 뭐 자선 사업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자선 활동하고 뭐 좋은 일 하는 단체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봉사하고 자선 사업하고 좋은 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주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본질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나누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전하고 많이 알긴 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뭐 방송 틀면 뭐 그냥 교회 방송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만 먹으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 신약 구약에 대해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정작 성도 개인을 만나보고 경험해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는 것처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도 없고 갈망도 없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난 것처럼 스스로 착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별 갈망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모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돈, 물질, 어떤 성공에 대한 부분, 내가 막 이렇게 큰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쫓아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고 화려하고 멋지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가득 차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갈망과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처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요,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일이. 그냥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옛날에 한번 만났었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지. 그때는 주님 처음 만나서 참 감격스러웠었는데.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봐도 만족되고 충족되어지고 다 이렇게 되었을 수 있더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도 부족해요. 경험하고 누려봐도 부족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다 얻었다, 이거만 내가 얻으면 내가 이래서 10억만 내가 다 모으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것은 아니에요. 10억 딱 가지고 난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번에 30억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채워도 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충족되어지고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부분에 채워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망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겠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망, 이 열망으로 가득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 갈망이 가득했을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내가 뜨거워지고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경험하자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갈망과 열망도 사라지는지 오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갈망함으로 정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지도를 보면 그 위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5, 60km 한참 위로 올라가야지 있는 땅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계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땅 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도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옆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통해서 가면 돼도 사마리아도 비켜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지도 않았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향하여서 가셨어요. 그 가셔서 근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여인이 뛰어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22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더군다나 여자에 있어서는 전혀 그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전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유대 남자를 향해서 나온,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만나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서 알 수 있지,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 당시에 워낙에 예수님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아마도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근처에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듯이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도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옆에 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오픈하고 싶으시겠어요?
내 자식이 귀신 들었다는 걸 숨기고 싶겠죠.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다 들어가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지금 연약한 부분, 어떻게 보면 치부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개의치 않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없어요. 그냥 예수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제약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이방인이 함부로 유대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도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그 관습을, 전통을 지금 깨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 여러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들,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본문에 보면 참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은 앞에 15장 초반절 앞에 말씀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대해서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그 앞에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긴 하는데 하나님 몰라.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말씀의 깊은 뜻을 몰라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어리석게 그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존경심도 없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과 논쟁하며 논쟁 상대로만 알지 예수님이 그저 그냥 시골 청년 정도, 뭣도 모르는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잘 몰라요. 들은 거 그냥 소문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향한 그의 열망, 간절함, 그 어떤 것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세상 어떤 관습, 어떤 시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아가고 갈망하며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나중에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셔서 뭐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라고 또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요.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이상해요. 전혀 지난 예수님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춰집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너를 도우소서. 아멘.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상한 얘기 하셔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왔지 이방 사람들 돌아보려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내가 도울 이유가 없다. 너 이방 여인 아니냐? 내가 너를 도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안 도와줄 거다. 저리 가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을 여러분 여인이라고 있잖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방인 취급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것만큼 속 터지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막 해가지고 누구는 막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기분 상할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어요. 이게 말씀해 보시면 25절에 여자가 가까이 왔어요. 결국 여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렸어요. 바로 앞에 멀리서 소리 지르다가 이제 그 소리 듣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왔어요. 이방 사람 아니 나 생각 안 해. 또 도와줄 일 없어. 소리처럼 없으라고 하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이 아픈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주실만 하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부르짖고 간절히 이렇게 붙드는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들어주실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그럼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을요,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아예 내놓고 넌 개야. 나는 개에게 줄 필요 없어. 나는 내 자녀들을 챙기기에도 바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개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높은 위치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해서 개 학대하거나 먹이 안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법적 제재를 받아요. 개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개를 되게 무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욕도 있잖아요. 욕도 개 이렇게. 그러니까 개를 굉장히 좀 우습게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개를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하고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그런 동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동물, 그 개로 이 여인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개를 취급하시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인일사님, 누가 인일사님한테 개 XX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열받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막 개 취급하고 개 XX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면 저도 막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열받고 막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여인을 좀 보십시오. 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성경에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주님 맞아요. 주님이 이 여인한테 너 개야. 넌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떡은 없어. 너 개야 개. 근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저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존심 있어요? 체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어요. 자기를 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개 맞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무리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가 받으면 내 딸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작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내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부스러기 믿음이 있어요. 부스러기. 아주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밥상에서 뭐 떡이 떨어져서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밥상에서 주인 밥상에서 막 하다가 막 조금 흘릴 수 있는 거죠. 그 흘리는 하나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 개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 개라도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한 부스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마지막 말씀, 우리 28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28절 이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요, 그 여자여 하잖아요. 이르시되 여자여 앞에 감탄사가 하나 호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무슨 감탄일까요? 놀람에 대한 감탄사예요. 우와! 에? 뭐 이런 그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요 이렇게 여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면서 그러는 거죠. 여자요. 참 놀랍구나.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너의 믿음이 너무너무 크구나. 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십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사오니 이런 믿음. 체면이고 뭐 염치고 없어요. 나 개요 개. 근데 그 개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작은 거 먹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주님 좀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장했던 이유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 사모함,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을 붙들 수 없었어요. 이 갈망과 간절함,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막 다 뒤로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주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갈망이 자존심보다도 체면보다도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과 어떤 전통과 관습보다도 더 크고 더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앞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다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자신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때, 내가 왕년에 이런 경험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내가 왕년에 이런 성령의 경험을 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왕년에 이런 일들을 했어. 그 왕년에, 과거에 나의 믿음이 어땠다라고 지금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물을 찾을까요? 주변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숨 걸고 찾는 거거든요.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갈급한 갈망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 잘 하시다가 왜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왜 두로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까? 갑자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말미에서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한테 되도 혼났어요. 14장에서 제자들이고. 그리고 15장 앞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 나눴지만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정작 몰라요.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간절한 거 사마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가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간절함, 갈망,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이 주님에 대한 이 열망, 이 믿음,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돈 땅으로, 그 이방 땅으로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시잖아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간절함을, 열망을, 갈망을,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왜 그 여인이 달려와서 부르짖었을 때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왜 시험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믿었으니 이제 편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거 곧 바꿔서 얘기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주님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지, 어떤 상황이 있다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거를 시험하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대답 안 하셨다고 해서, 예? 주님! 제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제 딸 귀신 들렸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체 하고, 이렇게, 못 들은 체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휴, 예수님 내가 전에 듣기로는 저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참, 소리치고 부르짖고, 막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아니네, 아이, 됐다. 그러고 돌아갔다면, 만약에 그냥 가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여인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요,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게요,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대답 안 해주세요. 그때로. 근데 이 여인이 대답 안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기기리시 않나 보네. 내 기도해드려서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시네. 치. 나도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소리쳐 부르짖고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부르짖었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하시고 주님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간절함, 이 열망, 갈망함, 체면이고 뭐 염치고 없어요. 그냥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나 걔라고 줬을 때 걔도 좋아요. 나 걔라고 해도 괜찮아. 이방 여인은 뭐 무시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찾고 간절히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가?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아팠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난.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고통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고난. 나에게 고난이 주어져서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아주 쉽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명예를 얻거나 막 성공하고 막 사업이 풍요해지고 막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저를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믿음과 고난을 이제 이거를 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분리해서 믿음 따로 고난 따로. 그래서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 오면 저 사람도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야.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고, 믿음이 좋으면 막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반대.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쳐서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요 성숙시켜 나갑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나는 말씀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미움받아서 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10수년을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가요. 감옥살이 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요. 10수년을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믿음을 요셉이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할 고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고난들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온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며 또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진정 믿음을 굳은 믿음으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위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난감하고 이 일을 어찌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 찾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무릎 찢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행처럼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대답해 주십니다. 왜요? 그 믿음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대답해 주지 않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잡고 강구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비록 대답을 듣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간절한 믿음,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우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고백했듯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고백 보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좀 작은 것이라도 좀 부스럭이만한 은혜라도 좋으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만한 은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나를 시험하시지만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만나셔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너무나 복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누리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방 여인이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이 비록 나를 개 취급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구슬기만한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나갔듯이 우리 귀한 지체들도 정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 들려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열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께 향하여 부르짖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와 시험으로 인하여서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힘있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오자며 나아감으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아버지 경제 상황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 저들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아프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수고의 역사하신 들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결통 충만 동행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추석 이제 연휴가 마치면 아마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또 예배 자리나 우리 또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열심히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고향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또 이제 인사하실 분들 잘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개발로 인한 그 지금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이 10월 중으로 이제 마무리될 텐데요.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도 공정이 있는데요. 우리 김지택 집사님, 김선환 집사님 근처로 이사를 또 장지동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재가 이제 10월 3일에 스위스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인하여서 이제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 민재가 이제 이 어려움들을 좀 잘 극복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재 잘 공부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 집사님 이제 10월 10일에 결혼하십니다. 지난주에 광고 잠시 드렸듯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신데 그 파주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결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를 다 마치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